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1면입니다. 신약 성경 321면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다. 하나는 기적 같은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물리적으로 생각하고 물질뿐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한 사람은 모든 것이 기적이다, 우리 생각과는 달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고 기적이다 생각하고 항상 감탄하면서 사는, 그저 잘 될 때든지 안 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내 몸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감탄하며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기적이다 생각하면 정말 다 기적입니다. 기적 아닌 것이 없습니다. 세상 만사, 특별히 천지창조, 경륜, 섭리, 그리고 인간 자체, 그것이 기적이요. 출생과 성장, 그것이 기적입니다. 저희들은 애를 낳아서 키울 때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신비로울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것이 점점 자라나는 것을 볼 때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러나 하나 더 깔아야 합니다. 성장, 아니 사망, 그것도 기적입니다. 사망, 도대체 죽는다는 게 뭡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 앞에 있는 것이니까요. 출생과 성장, 생로병사, 모든 것이 신비롭습니다. 생명, 보세요. 출생, 성장, 노화, 사망, 전부가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거 볼 때 생명, 육체가 있죠, 이성이 있죠, 감성이 있죠, 의지가 있죠, 영혼이 있거든요. 이 영혼이라고 하는 생명의 존재를 생각하면 참 신비롭습니다.
우리 인간은 역시 육체적 동물만 아닙니다. 때때로 병들 때도 있고 고난당한 데도 있지만은 그 고난 속에서 그 속사람, 그 영혼이 새로워지고 중생하고 성화되는 그런 장면을 많이 봅니다. 욥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당하는 고난 중에서 이 시련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오리다 고백한 욥의 고백과도 같이 역시 인간의 생명은 역설적입니다. 그냥 일이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슬퍼하고 건강하면 행복하고 병들면 절망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인간이 확실히 파라독스, 역설적입니다. 오히려 건강할 때에 절망합니다. 오히려 형통할 때에 타락합니다. 하다가 고난당할 때, 질병당할 때, 실패할 때, 절망적인 때, 그때 새롭게 태어나는 그 속사람, 거기에 역시 인간은 인간이다. 사람은 사람이다. 역설적입니다. 고난 중에 새로워지고 질병 중에 새 사람이 되고 실패할 가운데 그 속에서 새롭게 중생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또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인간은 이성과 감성과 의지와 그리고 그 속에 영혼이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인간됨의 특권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망까지 갈 때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건 주님께서 그렇게 친절하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세계를 넘어서 생명의 세계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세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물적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화초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꽃꽂이를 이렇게 잘 해놓았네요. 아주 이거 지금 칭찬하고 싶어요. 정말 화려히 아주 흰색으로 이렇게 잘 해놨는데요. 여러분, 식물의 세계에 보세요.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잎이 떨어지고 다 죽은 고목과 같이 그냥 서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봄이 되면 벌써 어느 사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신비롭습니다. 식물의 세계, 더 놀라운 것은 종자입니다. 종자는 예수님께서 겨자씨라는 말씀하셨습니다만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것이 편백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먼지 같은 겁니다. 이거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열매 일어나서 나무가 된, 이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도대체 그 조그마한 종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이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역시 식물의 세계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죽은 나무처럼 됐다가 봄이 되면 또 화창해지고 그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식물의 세계, 생명의 세계, 놀랍고 신비로운 그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식물의 세계입니다. 식물적 생명입니다. 때때로 이렇게
죽은 것 같이 땅에 떨어졌다가 봄에 싹이 나고 꽃이 핀다고 해서 저기 부활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아닙니다. 부활의 예표는 있을, 비유는 될 수가 있어도 그것이 부활은 아닙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동물적 생명입니다. 동물이라는 건 서로 이렇게 조그만 생명. 저구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도 그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고양이가 새끼 낳는 것도 보고, 개가 새끼를 낳는 것도 보고, 소가 새끼를 낳는 것도 보고, 그 새끼를 낳으면 사람처럼 돌아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낳아놓으면 그냥 뛰어다녀요. 힘기로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눈도 뜨지 못한 놈이 말이에요. 눈도 뜨지 못한 게 그냥 날아가서 어머니 젖꼭지를 딱 물어요. 이거는 신기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갖다 들여대도 못 먹는데, 사람은 갖다 대도 제대로 못 빠는데 동물은 아니에요. 그 신비롭게. 그래, 그걸 또 물어보았더니 냄새 맡고 간대요. 냄새 맡고. 태어나자마자 뭘 알아가지고 냄새 맡고 달아가서 그 엄마 젖꼭지를 딱 물고 빠는 걸 볼 때 신비로운 것이요. 동물의 세계, 생명의 세계라는 건 참 신비롭고 신비로운 거예요. 그리고 번식하고 성장하고 동물적 생명입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 인간은 또 그 위에 똑같은 동물, 식물적인 데도 있고 동물적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거거든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여러분 머리깔은 알고 보면 그게 식물적인 거거든요. 저는 농사가 잘 안 돼서 이렇게 대머리가 된 게요. 그런데요, 식물적, 우리 인간에게는 동물적인 요소도 있고 식물적인 요소도 다 함께 있어요. 여러분 손톱 같은 거 보세요. 계속 자라고 있잖아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손톱은 자라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인간 종합적이에요. 동물적이고 식물적이고 그리고 인간적이고, 그래서 그 위에 영혼이 있죠, 이성이 있죠, 감성이 있죠, 의지가 있죠, 그리고 영혼이 있어요. 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적, 식물적 요소를 다 가지고 그 위에 인간적 생명, 그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고귀한 인간이에요. 영혼이 있어서 고귀한 인간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리스도적 단계.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생명,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고 안 잡수시기도 하고,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예수님 어떻게 걸어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공간을 초월하고 식물적, 동물적 요소를 다 초월한 그러한 존재, 그리스도적 단계, 그리스도적 인간, 이걸 우리가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한 인간의 그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꼭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 번 말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40번 이상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하리라. 신령한 그리스도의 영체와 같이 변화하리라. 그리스도처럼 되는, 그것이 주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부활의 문을 열어놓은 거라고요.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화론에서는 어찌하든지 인간을 그저 단세포동물, 아미바라고 하는 단세포동물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이루어졌다.
종의 기원, 종의 기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흔들어 놓아서 사람들이 진화론에 유혹되고 시험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일을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참 슬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런 단세포동물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거쳐서 이런 고등동물로 진화했다. 우리의 처음은 저 아미바요, 저런 동물이다. 동물과 나는 같은 서열에서 같은 종류에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허사였습니다. 그 많은 날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동물 세계에 있는 사회 질서를 인간 사회까지 옮기다.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공부할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보니까요, 공산당을 만들기 위해서 맨 첫째 가르치는 게 진화론입니다. 두 번째가 사회 발전사입니다. 세 번째가 볼셰비키 당사입니다. 이 3년 동안 공부하고 나면은 공산당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진화론적 세계, 동물의 세계에 있는 것이 사회도 있다. 사회에 들어가면 사회 질서도 있다. 인간은 진화론적 존재다. 이렇게 끝까지 설마 인간의 역사도 진화론적 발전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있다. 이게 바로 유물사관입니다. 약육강식, 생존 경쟁, 적자 생존.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의 철학입니다. 그런데 동물적 생명에서 인간적 생명으로 진화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차원적 차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동물이 아무리 신기해도 동물은 동물이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식물은 식물일 뿐입니다. 아무리 신비로워도 그것은 식물입니다. 차원적 차별이 있습니다. 진화가 아닙니다. 제가 저 케냐에 있는 가랑꼬롱꼬로라고 하는 분화구를 한번 방문해 본 일이 있습니다. 가서 구경을 잘 했는데 그 유명한 데입니다. 거기서 한번 차를 타고 한 2시간 가니까 거기에 독일 사람이 경영하는 그 박물관이 있어요. 연구실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좌우한 2대를 걸쳐서 수십 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자료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가 진열해 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 박물관장에게 물어보았어요. 내가 이 긴 설명을 다 들을 수도 없고 당신들이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것을 내가 1시간에 다 배울 수도 없으니까 결론만 말하세요. 도대체 당신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얻은 결론이 뭐요? 하고 딱 한마디만 물었어요.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사람은 원숭이 후손이 아니에요.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연구해서 얻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 왜 그래요? 하고 물었더니요, 원숭이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보세요, 2발로 서기는 해요. 2발로 걷지는 못해요. 2발로 섰다가는 4발로 걸어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요거요, 돌도 안 된 사람 아이들이 딱 서는 거 보면 이렇게 하고 딱 서거든요. 거기 뭐냐 하면은 발목 힘이 달라요. 이게 원초적으로 달라요. 뼈가 달라요. 동물은 발목의 힘이 4발로 가게끔 되어 있고요. 사람은 2발로 딱 설 수 있도록 그 균형을 잡는 근육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내 애들 돌될 때 되면 일어서 가지고 깜빡깜빡 하는 거 보면, 야, 내가 분명히 원숭이 아니다. 너는 사람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아무리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해보고 수백 년 동안 연구를 해도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동물과 인간의 차원적 변화, 완전히 다른,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물이 진화해서 인간이 된 게 아닌 것처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활 사건은 진화가 아닙니다. 이건 창조의 역사입니다. 부활은 생명의 진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동적으로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 그거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부활이라는 과정을 거치느냐? 아니요. 오직 주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위대한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면 부활의 권능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젊었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의 일이로 하노라.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하여.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부활의 권능, 이거는 창조적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재창조, 인간 재창조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두나미스, 파워, 부활의 권능, 그것을 우리가 지금도 알 수만 있으면 좋겠고 처음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비법을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처럼 고난당하는 신비로운 고난의 십자가의 신비를 알고야 부활의 신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부활에 이르려 하는 거니까 이 사실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두나미스, 창조적 권능입니다. 출생이 신비하고 성장이 신비하고 죽음이 신비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신비를 넘어선 부활의 권능, 부활의 권능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사망, 참 생명, 영적 생명, 육체의 옷을 벗는 순간입니다. 성경에 여러 번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옷을 벗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이 불편한 옷을 벗는 순간 그 영혼이 새로워지는, 육체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새로워지고 깨끗해지는 시간이, 그게 부활입니다. 거기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육체의 옷을 벗는다. 여러 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죽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을 향한 새 생명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 뒤에 재창조의 역사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요, 부활이라는 말이 한 40번 나옵니다. 부활하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부활이라는 말보다 변화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하리라,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변화, 새로운 생명의 변화, 출생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어째든지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부활의 영광이 있거든요. 그걸 알고 나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는 역사가 없이는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합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죽어야 그리스도 안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완전하게 연합되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엔토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영광이 따르는 것이옵시다. 그날의 아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가며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망의 세계를 넘어서서 십자가의 길을 넘어서서 저 앞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부활 신앙이 살아있을 때 모든 육체의 소욕을 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잘못된 역사관을 버릴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욕을 버릴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 부활신앙이 부활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무상하기 그지없는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중생한 자로 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지켜 살게 해주시고 영원한 영생의 세계를 바라보며 생명적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며 살게 해주신 그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원컨대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사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항상 영생지향적 신앙, 부활 신앙을 현실 속에서 경험하며 실현하며 간증하며 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